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엿새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닷새 후에 사흘 후에 이런 말이 있겠죠. 성경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도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연의 산물로 생각을 해서 우연히 여길 그런 습관과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넓게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나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라고 하는 엿새 6일입니다. 성경에 6숫자가 나오면 인간수를 말하죠. 근데 엿새 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엿새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엿새 후 이러면 언제란 말이에요? 제7일이 되죠. 예. 그 제7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이 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한 3,000m에서 한 3,30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백두산보다 높아요. 만년설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눈과 얼음은 녹지를 안 해요. 워낙 추워가지고 높아서.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셔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명 있죠.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랬어요. 별세. 옛날에 그 한신교회의 이준표 목사님이 신학이 별세 신학. 나는 죽었다.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종의 목회, 무슨 목회 이랬어요. 무슨 목회. 각자 나름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인생과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옥타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훈련 뭐 이런 식으로 늘 나오죠. 그래서 별세 목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뭐를 말씀하셨다고? 별세.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이별한다, 돌아가신다 그 말이죠.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는 십자가 밖에서는 별세하면 안 되시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두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 봐라 내가 변화된다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셔서 변화가 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구약에서만 들었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에 나타나 그들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되냐고요. 참 놀랄 노짜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이렇게 헛것을 가끔씩 볼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위대한 다른 사람도 아닌 망령을 본 것도 아니고 아니 귀로만 들었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은 이수진 장군이 살아나왔다. 세종대왕이 나왔다. 그죠? 이야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민족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했던 그 위대한 대영도자 모세. 야, 전 세계에서 그만한 영도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제국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을 멸망시킬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개 그 영화를 보면 지팡이를 딱 내밀니까 어떻게 돼요? 혹의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그 아주 작품이 10개라는 영화 속에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꼭 전설 속에만 있었던 그런 위대한 영웅을 아니 초라한 제자들이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타났는데 아니 한 사람만 나타나도 대단할 건데 여기다가 엘리야가 또 나타났는데 엘리야 하면 딱 상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죠. 불탄병마. 아니 불말. 예, 뭐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데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말 타고 올라간 적도 없고 병거 타고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잘못 와전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내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 타고 올라갔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누군가가 잘못 상상을 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이 와서 참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나면 그들로부터 고정관념이 박혀갖고 성경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습관과 습성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고 얼마나 한편에 영화 같은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상력이 저절로 보태져가지고 찬송가에도 뭐 병거 타고 뭐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책 그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던 거, 그렇죠? 거기 보면 가사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도 하지 않냐고 병거 타고 올랐다는데 아니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내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말이 쉽지 죽음도 보지 않냐고 세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두 인물이 위대하긴 하지만 왜 두 명을 딸랑 여러 명 좀 하면 좋지. 근데 왜 두 명만 딸랑 했을까? 두 명만 한다면 꼭 그 두 사람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먼지 하나까지라도 뜻없이 되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특별 계시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보다도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특별 계시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드디어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다라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뭐예요 그게? 몰라. 뭔 뜻일까요? 자,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들 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요?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이 두 사람을 만났으면 좀 좋은 이야기 하지. 뭐 제일 재수 없는 죽는 이야기 했을까? 기분 나쁘게.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복이고 소리를 못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중에 최고의 죽음, 마지막 죽음, 완전한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셔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이 죽으심보다 위대한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대표 주자를 꼽으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냐? 모세는 대표 주자가 율법의 대표 주자예요.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최초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모세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야는 무슨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뭉치면 뭐가 되느냐? 구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등장시키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을 딱 이야기해요. 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구약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쳐도 그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대표성으로 불러요.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항상 선악 개념이 있어요. 선에 대한 계명이 248개,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계명이 365개, 합쳐가지고서 몇 개? 61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라, 악은 하지 마라.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소리예요. 이걸 율법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선악 구조니까 항상 두 개념이에요.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죽느냐 사느냐, 심느냐 거두느냐, 낮이냐 밤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걸 이분법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하고 합의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행복과 불행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하면 점쟁이를 찾아요. 점쟁이는요, 점을 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강호동이가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부채도사. 그러면 그분이 오셨다 이러면서 어느 곳으로 기울일까요? 이렇게 하죠. 우리 옛날에도 점칠 때 침을 닦을 때가 딱 어느 곳으로 많이 튀느냐. 이 세상의 과학도 역시 점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를 의지하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의 점치는 것보다도 사람의 신기한 능력보다도 컴퓨터가 그 자리를 꿰차서 컴퓨터가 사람의 점치는 것을 이겨요. 최고로 똑똑한 의사 5명이 모여서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는 것보다도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환자의 병명을 알아내고 진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사는 오진을 해도 요새는 컴퓨터는 오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데, 근데 이제 불치의병 이런 거는 진단 못해요. 그거는 뭐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니까, 프로그램 밖에 있는 이야기는 불치의병이니까 그것은 컴퓨터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건 GOK를 씁니다. GOK는 무슨 약자냐면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병. 그럼 사형선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뭐 세상에 뭐 컴퓨터 아니라 컴퓨터 할아버지 슈퍼컴퓨터라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세돌이 할 때 알파고가 하나 한 번 딱 졌잖아요. 한 번 진 것은 신의 한 수는 지가 못 배웠거든,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점을 잘 치고 대단한 어떤 확률과 통계를 자랑한다 해도 이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불변수 그런 게 있잖아요. 돌연변이 그런 것은 예상 밖에 있는 일이라 그건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가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사람을 꼬드겨갖고 점을 치게 해요. 점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건데,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규칙 있게 불다가도 임의로 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우리 한국에 한 5대가 있는데 그거를 총동원해갖고 일기예보를 발표하거든요. 확률이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아나운서, 일기예보하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OBS 방송국, 인천 방송국이었는데 그 OBS 방송국의 아나운서인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기예보 정확도가. 그랬더니 49%래. 50%도 안 된대. 그러니까 요새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비 오는 가능성이 60%밖에 안 됩니다. 누가 60%를 재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빗나가도 좀 피할 구멍을 딱 마련해놓고 일기예보를 방송을 해서 빠져날 구멍을 막 준비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 구조 아래에서는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하는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건 다 지켜야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킨 적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글자에 매여가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려고 다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어요. 문장의 전체를 의도한 것을 빼먹고 주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율법의 이전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야. 강조점이 달라.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강조점이 어디예요? 영감. 99%의 노력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의 존재이고 노력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축구를 하면서 베트남의 박항서 한국 감독이 가고 우승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아시안컵에 16강이 목표였는데 벌써 이겨갖고 8강에 진출했네. 와,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호주 팀이었는데 이 호주 팀을 요르단 팀이 박살을 냈네. 그러니 이제 요르단이 우승 후보로 베트남하고 붙은 거예요. 다 요르단이 이긴다고 했고 첫 골을 요르단이 먼저 땄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 이제 찌게 생겼다 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고 베트남이 또 한 골을 넣어버렸네. 대단한 것이 돼서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결판이 안 나니까 그 승부차기 하는 거 있잖아요. 5명씩. 그거 해갖고 베트남이 이겼네. 그래서 8강으로 가버렸네. 8강. 16강이 목표였는데 그 어렵다던 요르단을 이겨갖고 8강에 진출했으니 지금 또 난리가 났어. 이야, 박항서 이제 베트남에 한 번 또 전에 서재키컵에서 벌써 영웅이 됐는데 지금은 또 영웅이 또 됐어요. 이러다 나중에 이제 4강까지 가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한국하고 붙다가 한국한테 져도 영광이야. 예, 한국은 이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축구팀이라고 이제 봐지니까 어려웠는데 우리 한국도 8강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한국을 노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결승에서 우승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예요. 베트남은 16강이 목표였는데 벌써 달성을 하고 8강, 4강까지만 가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로 살아가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를 이룬대요. 모든 것 속에 이 두 가지 개념, 선악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선만 선이 아니라 뭐예요? 악도 선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사람의 생각하는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사람의 좋은 것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 구도를 보면 여기가 선이 있고 여기 악이 있으면 이 정도의 선을 둘 중에 하나를 이룬단 말이 아니라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고선, 다할 지자에 높을 고자, 높음이 다하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가장 높은 선을 이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율법이라 부르고 지고선이라고 하는 최고선을 뭐라 부른다?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요 모든 트리오 삼중주를 다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행위의 법이에요. 복음은요, 무슨 법일까요? 은혜의 법이에요. 행위냐, 은혜냐. 은혜의 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행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법대로 했냐, 안 했냐.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서 뭐예요? 완전한 행위를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네. 성경은 율법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책인데 이 두 개를 잘 깨달으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진리만 되면 생명의 생활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소명. 부르심을 한자로 하면 소명이란 말이고 영어로 하면 콜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불렀을까요? 옛날에 우리 둘째 아이가 엄마 하고 불러요. 왜? 이렇게 대답하면 심심해서 불러봤다 이래요. 유치원 시절 때 아주 장난기가 많고 명랑했던 그 아이는 지 엄마밖에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예, 엄마 바보예요. 엄마 바보. 그러니까 뭐 우리 찬송 복음성가에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하는데 얘는 어머니 이름만 불러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난다라고. 걔는 시인이에요. 시인. 무슨 뭐 생일날만 되고 뭐 기념날만 되면 영어로 시를 딱 써가지고 보려면 내가 번역을 해서 이제 주면 막 우리 변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캐나다 살고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짝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진리가 되고 진리가 딱 되어지면 어떤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붙들림에도 다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의 개념이. 하나는 소극적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가 있겠죠.
소극적 자유는요, 모든 부정적인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소극적 자유로 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무능에서 벗어나는 거,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거,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것에서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자유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mighty name. 이렇게 나와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유인은요, 기분이 나쁜 상황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워낙 자유가 충만하셔서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주지도 않는다 그래요. 어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보혈 능력 있다 이렇게 이제 잘 가르쳤어요, 복음으로. 그랬더니 지 친구가 막 그냥 막 성질내가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얘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했대요. 나 네가 하는 그 욕 안 받아. 오, 누가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자유는요, 내가 그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거예요. 너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자유 뭔데 나를 함부로 기분 나쁘게 만들 권한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요? 나는 자유인이라고요. 내가 기분 나빠야 돼. 기분 나쁜 기분에 매여 있을 종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내 주인인가?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럼 누가 나를 감히 기분 나쁨의 종으로 잡아갖고 억압을 시키겠냐고요. 이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쳤대. 난 네 하는 욕 안 받아. 오, 대단하다. 그러면 뭐 그것만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사탄이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겠죠? 그러면 마귀야, 나는 네 생각 안 받아. 오, 이게 자유인이야. 오히려 나는 주님 것을 받아서 주 안에서 더 기뻐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거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해방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겠다 이거지. 이야, 여러분, 사랑은 자원해서 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유명한 조금 불량배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친구라는 영화. 야, 거기서 보면 그 장동건이가 요성이한테 지가 2인자잖아요. 요성이가 1인자고 인상 험악하게 생긴 영화배우잖아요. 그 요성이. 아주 미남은 장동건이고 그 장동건가 2인자 역할을 했네. 그러면서 1인자인 요성이가 뭘 시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경상도 사투리를 했으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제일 억센 사나이들이 경상도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투부터 보세요. 아주 전투적이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아이고야, 그냥 그 자체만 해도 그냥 뭐 끔찍하다. 이야, 그래서 뭐 데모 이러면 이제 그쪽 동네에서 주로 저 일본의 야쿠자 기질이 좀 있는 그런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같은 친구인데 누구는 그냥 오야지하고 누구는 시다바리하고 그잖아요. 이거 다 일본말이긴 합니다만은 각 동네가 가까워서 자꾸 일본말이 섞여 있어요. 열차간에서 막 뭐 경상 사람이 떠드니까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시켰더니 뭐라고 해요? 경상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카이가 니카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뭐냐면, 봐,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일본만 하고 경상도만 하고 거의 뭐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완악함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도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종이냐. 그런데 자유인은요, 그게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늘나라의 오야범은 누구예요? 자원에서 시다바리 하는 사람. 굴욕적으로 들고 아니 꺾고 매시 꺾고 그러면서도 꼭 참고 하는 시다바리 역할 말고,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순종하고 이렇게 시다바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는 오야지가 된대요. 아멘? 이게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 진리를 모르면 죽었다 깨라도 어이 기분 나빠. 이럴 건데. 아니,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 발 씻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봐라. 킥킥대고, 발이 얼마나 간지러워요. 예수님 발 씻어줄 때 킥킥 장난치고 말이지. 이러면 내가 어쩌는가 하면 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 이런 예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나는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너와 내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상관없다는 말에 몰래 자빠져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목욕시켜주세요. 헛소리를 잘해. 일단 헛소리 잘합니다. 진짜. 그래갖고 주님하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 13년 나오는데 요 13장, 14장, 15장 계속 이어는요,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달려야 될 마지막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요한은 이 마지막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풀은, 다른 것들은 대충 하고요. 그러니까 제4복음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요한복음서인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서 복음이 나타나서 해방시켰다 하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니요? 여기 하자가 없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 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놓쳐요? 율법을, 행위를 놓쳐요. 그래서 복음주의 가운데서 극단적인 복음주의가 그 구원파, 권신자파, 유병헌파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는 제일 좋은 소리죠. 모든 사람들은 늘 죄책감, 양심에 눌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영원히 해방시켜 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할 것 없다라고 하면 한 칼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성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를 건축하는 보수 다시 재건축하는 어떤 그런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이게 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무너져 버렸네요. 그래갖고 그 무거운 돌이잖아요. 그 무거운 돌이 무너져 버려서 그 밑에 인부들이 깔려 죽었는데요. 몇 사람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다고 정확한 숫자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은 사람들 순위를 매겨가지고서 18위까지 끊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대형사고 나자고 그것은 왜 일어난다고요? 회개치 않았어. 회개의 메시지예요. 뉴스 보도가 일어날 때마다 이 부분이 일어나거든.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저 사건을 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할 자로 알아야 된다. 메시지예요. 죽은 사람들 다 회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와 같이 이유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많아서 죄 많은 사람들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늘 회개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보존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알리기 위하여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해요. 한 건 더 있어요.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궁금한 점은 이제 맞춰놔서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을 기록을 안 해놓으면 맞춰가면 다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빌라도가 하도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갈릴리 동네거든요. 더 센 동네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경상도 지역, 특별히 부산 마산, 데모의 원상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열정이 워낙 많아갖고 그냥 무조건 받아버려요. 그냥 말도 길게 안 해요. 짧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됐다. 직장에서 딱 들어오면 세 마디 한다잖아요. 경상도 사나이는 딱 들어오면 밥도 자자. 그렇게 주문부터 먼저 나가는 거예요. 행동파부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갈릴리 지역이 데모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이 데모가 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조언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왜냐 자기가 이제 치안 담당이고 자꾸 데모가 일어나면 황제한테 점수 깎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를 어떻게 지냈냐? 무작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수십 명을 잡아들였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서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냈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고사를 지는데 그 위에 확 뿌렸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액땜이라는 거. 액땜식으로 이렇게 잔인하고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으니 여기에 있는 모든 억울함이 사라질지어다. 이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의 제사 고사를 지내서 이거 들을 테니까 뭔가 불행을 자꾸 일으키는 신이여 이거 받아 잡숫고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런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고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잡혀 죽은 수십 명 사람은 갈릴리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거다. 무섭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천국은 누가 간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무슨 복음? 회개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요소가 기도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 간다. 그게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강조되어 있고 성령이 강조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도를 좀 배우려고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누가복음 가야 되고 회개하려면 누가복음 가야 되고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고요. 특징들이 있어요. 서로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나는 독자적인 특징들이 하나씩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심오한 어떤 경지로 연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 개념이 두 개 개념인데 두 개 개념이 복음으로 올라가면 오직 믿음, 은혜, 선 하나 개념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나타났죠. 두 사람은 율법의 대명사들이에요. 근데 율법의 대명사인데 두 사람이 공통적인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인데 조금 역할이 달라요. 모세는 법을 다루는 율법의 대표주자라고 그랬죠. 율법은 무슨 법이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천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할 때는 어디를 지나와서 성천을 한 줄 아세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을 그의 겉옷을 벗어서 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겉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육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뭘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해요. 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찢어져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되어 오셨죠. 자기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찢어지는 것이 요단강 건너는 퍼포먼스, 행위 예술로 승화시킨 거예요. 메시지 이제 보여요? 요게 이제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는 현상이에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진 것이지 그것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잘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건넜죠?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혼자 지지 않게 하고 누구와 함께? 그에 속한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셨다라고 성경의 진리가 말하지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변에 한번 있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얼씨구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십자가에 있지도 않았는데 뭐 또 함께 못까지 박혔다 그래. 너 못 박힌 그러면 흔적이 있냐? 손바닥 내 밀을 봐라. 밀을 봤죠? 뭐 구멍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못 박혔대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지도 부활했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다 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약은 해답편, 그 다음 구약은 하나의 문제편. 그죠? 이거 풀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 모세도 이렇게 이제 그 죽었던 모세가 율법의 대표주자가 지금 살아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 하늘로 성천한 모세하고 반대쪽으로 하나는 땅에 묻히고 하나는 무덤이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 하나는 위로 올리고. 그쵸? 십자가는 죽여서 어떻게 하는 거다? 무덤 속에 땅에 내리고 그 다음에 부활은 위로 올리고. 이게 별세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단 말이에요. 이걸 변화선에서 이 두 인물을 불러놓고 주님이 제자들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육에 속한 제자들은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알 수가 없고 헛소리를 짓거렸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진짜 준대. 초막 센스를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응?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세 대단한 존재를 동등의 자리에 놓았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막은 3개 지어야 된다. 1개만 지어야 된다. 만약에 짓는다면 1개만 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이들은요 원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아닌데 존재이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죠? 계속해서 자꾸만 이렇게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같이 있고 저것도 같이 있고.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의 다른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좋지 못하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예수와 관련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전에 말을 할 때 이렇게 돼요. 말을 할 때 올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은 뭉게구름 이런 구름 아니겠죠? 영적인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 누구?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모세 말 들으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엘리야 말은요? 듣지 말라. 만약에 듣는다 해도 누구 말로 들으라? 예수님의 말로 들으라.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들어요? 안 듣죠?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모세가 이랬습니다 하고 말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예요? 주님 어디 계시냐면요 엘리야 배경 뒤에 있어요. 모세 바로 뒤편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보이는 존재잖아요. 주는 영이시는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안 보이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 뒤에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축구를 대표팀이 뛰면 보이는 존재는 축구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축구 선수들을 조종하는 사람 누구예요? 감독이죠. 감독은 뒤편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 귀가 열리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자꾸만 말을 하고 있냐?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답이죠. 응? 갑자기 여러분 숫자가 약하죠. 구절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계를 하나 샀을 때에 그 기계 작동법에 대한 설명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책인데 여러분 설명서 안 읽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외워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딱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일단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음도 없이. 하나님 그거 준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무조건 강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요. 그래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뭘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달라고 했어요? 뭐 달라고 했을까요? 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고기인데 하나님이 고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그 고기가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무슨 고기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쇠고기예요. 그렇죠? 메추라기. 새 종류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메추라기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그걸 날개를 뜯어갖고 깃털을 다 뽑고 삶아가지고 입에 탁 한 점 맛있는 고기 하고서 이만큼 하고 넣었어요. 윗이빨과 아랫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겠죠. 입을 벌리면. 그쵸? 자동으로 이렇게 듯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딱 이렇게 오므려서 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씹지도 못하고 입에 딱 넣었는데 이 사이에 윗이빨과 아랫이빨 그 절구통 그 사이에 이제 힘있게 한번 씹어보려고 딱 하려고 하는데 딱 먹는데 두드리 말하면 개도 안 건드린다면서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맞아. 아 미칩니다 이거. 그렇게 먹고 싶은 그 고기를 먹으려고 이 사이에 딱 끼기도 전에 그만 하나님 쳐버린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달라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잘못하면 죽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받은 응답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기도 조심하세요. 기도하다가 죽는다니까. 응답받아 죽는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들이 10번이나 더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맹세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모래박에 자기 시체를 파묻어서 일생 쫑냈어요. 오늘날 그 광야 시대 때 있는 그 종자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나 종교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광야를 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교회 생활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급수가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급수가 아니라 영적인 급수가 4단계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좀 되면 뭐 4차원인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물리적이고 육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지. 믿음도 없는데 믿음으로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들음을 통해서. 뭘 듣는데? 뉴스를 들음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디에로부터 들려요? 내 안에서 들려요. 예수의 음성은 내 밖에서 들리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리스도는 주를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영이신 아들과 영이신 주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고백하건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가 지금 밖에서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죄에 있어서.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어 피 흘려 그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오셔서 이제 율법을 다 폐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다 획득하신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얼마나 하시겠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도 말씀하신 그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제자가 들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제자는 누구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은 자가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자격이 있다? 제자.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할까? 주 뜻대로 기도할까? 주 뜻대로 기도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종려나무까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하나 매이면서 오르니 풀어 끌고 오더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요? 라고 질문하거더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따 뺨 맞으리네. 도둑놈으로 몰릴 사건이네. 그래도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봐요. 이게 제자라니까. 이게 아들이라니까.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네요. 당연하죠. 전능자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한 손이 말라서 펴지를 못한 여자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아니 내밀라 말할로 해서 내밀 것 같으면 벌써 내밀겠네. 18년 동안 못 내밀고 있다가 주가 말씀하시면 바로 내밀어질까이?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거부할 자 세상에 이 우주에 단 한 놈도 없네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자체가 전지전능이니까. 그
그러니까 그것만은 요지부동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들린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겨버린다고 해요. 육신이고 마귀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가장 부유한 축복과 능력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를 가지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야. 이렇게 간단한 걸. 근데 갖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열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절함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모함이라고 해요.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이 말조차도 안 믿으면 아예 믿음을 얻을 꿈도 꾸지 말아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어도 나 그리 못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정말로 그 예배 시간에 오면 또는 기도를 하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한 개씩 준다 이러면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지.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차도 없는데. 기어 나오겠지. 무슨 수를 써서는 요해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공연을 하거나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면 하룻밤 전에 와서 장사진 치고 줄 서요 안 서요? 서요. 서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한 개 안 줘도 돼. 지가 원하는 뭐 공연이나 특별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입장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루 전에 와서 장사진을 친다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다 해봤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모하고 간절히 안 해요. 절대로. 어제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마가본 9장에 있는 그 물에도 불에도 자빠지는 귀신 들리는 그 아이를 데리는 그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한번 고쳐봐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일 없다.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닌 거야. 뭘로 보면 안다? 사모하고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아니네요.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목숨 건다 안 건다? 건다. 오늘 많은 분들이 믿습니까? 안 해! 이게 믿음줄. 뭐 전혀 아니라고 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불리하니. 안 믿어지니까 일부러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믿으시면 아멘, 또 아멘 그래. 하도 아멘 응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그랬다.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할까?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아멘을 위한 아멘을 했고 분위기상 아멘을 했지 습관이야. 습관적으로 아멘했지 비듬으로 아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요? 요 죽을 사람 여기 나오시오 아멘 그러겠어요? 살 사람 여기 나오세요 아멘. 복받을 사람 나오세요 아멘. 죽을 사람 나오시오 아멘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건 심각한 이야기니까 그거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고 진짜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나타나고 아무리 엘리야가 나타나고
온갖 이야기를 뼈속 깊이까지 다 알아채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8절에 6절 7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움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혼이 나가버렸는지요. 그 소리 들으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때의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심히 두렵고 떨렸는지요. 그러면 정신이 혼이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천리의 음성을 들으면. 천둥번개치는 것은 이건 유도 아니야. 그때 참 이런 존경. 그래갖고 막 다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여튼 주님은 말씀하시면 다 돼.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러니까 눈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기절해가지고 눈을 다 감았죠. 근데 눈을 이제 뜨고 딱 들고 이제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더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은요 오직 예수요. 아멘. 이게 내게 확립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직 이것만을 기도하셔야 돼. 내가 예수만 딱 보이면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도 괜찮고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예수로 다 결론이 나버리니까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쓴 것 읽어보셨죠? 어제에 그 우리 통신반에 이렇게 수강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저기 철원에서 오셨어요. 포천 저기에서. 오셔갖고 이제 할 일을 마쳐 난 다음에 식당을 갔는데 뭐 먹을까? 그랬더니 나주곰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주곰탕은 나와 주님이 함께 먹는 곰탕이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은 뭐만 해도 예수 이야기뿐이라고. 이거는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적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삼라만상 성경 31,114절 모두가 다요. 그러니까 눈이 감겼다 떠였다. 내 눈이 떠여진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아니하는 눈은 시력 5.0, 몽골은 7.0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니 천리안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경이에요.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렇죠?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본다고 함으로 소경되었느니라. 그들처럼 눈이 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소경이래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주를 결국은 봤어요. 이 사람이 눈뜬 자예요. 오늘 천지만물은 원래 없었어요. 태초에 말씀만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물은 보는데 만물을 만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소경이에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주여 오직 예수만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다 뭐를 보고 있다? 헛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거 힌트. 인체 안에 있는 거 있죠? 우리 뱃속에 있는 거 똥이지 뭐. 이 모든 만물 예수로 안 보면 다 뭐가 된다? 똥이 된다. 실제로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다 썩어 자빠진다 이 말이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정도로 하고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로마서 8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썩어짐의 정도로 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라고요. 아멘. 오늘 예수를 보는 자가 인류와 피조물의 소망이라고요. 아멘. 그러니 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할 바를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눈에 뭘 발라주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발라주셨던 아니요 안약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건슬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부자가 3개가 나오거든. 부요하여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 그러나 네 가난한 것과 네 공부하는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다 상가야 상가. 이런 거 다 상가야 될 사람. 가난하고 권고하고 가련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네 눈먼 것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세대에 있는 이 교회가 물질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가마떼기 깔고 천막치고 교회 개척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개척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리 좋은 너무나도 현대 문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가.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소경. 지자체를 형편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지. 소경이면서도 미친 자는요 지자체를 몰라요. 어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왜 기도하냐고요?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이 예수는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눈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초상으로 걸려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면 예수님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한 것이다?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율법만 보았던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그 말씀,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를 보게 되더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어느 상황 속에든지 또 안 보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만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오직 저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했다가 구름이 와서 결국은 저들을 다 헛것처럼 펑 하고 사라지게 하시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진 것은 주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입장과 처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육기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눈이 떠여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것만 열심히 보았던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든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 인물 배후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다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주를 따라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